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쪽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행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랴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신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그러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나의 이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술을 잘 먹고 술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술이 싫어서 아예 냄새도 맡기 싫다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친구가 담배도 예전에 잘 폈던 것 같은데 아예 이제 담배 냄새 맡기도 싫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한 예전에는 싸움도 잘하고 난폭한 그런 성품이었는데 성품도 완전히 달라져서 인자하고 온화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고향 친구일수록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힘입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오히려 당연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내 모습을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은 끝까지 나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그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잘 버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예수님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나사렛 마을에 돌아온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
마을에서 자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이제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지금 시작하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바로 옆 동네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표적도 보여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도 전하시면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역의 성과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추고 있었던 상황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신 것일까? 본문 24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 중에서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뻔하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과연 왜 돌아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오신 목적이 본문 16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당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나사렛으로 가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거기에 가신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더라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이사야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셨더라는 사실이죠.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해줘봤자 예수는 내가 어려서부터 잘 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안 믿을 게 뻔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편견의 벽에 가로막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려고 했었던 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나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아니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 그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후자,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받은 그 모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조금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고 그 마을에 있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밀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지금도 여전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아내의 구원을 위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며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절대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동네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키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함께 자라온 이 나사렛 마을에 와서는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런 일을 겪으실 줄 뻔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과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 처음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이 김익두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고 깡패 김익두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는 곳곳에 자신이 죽었다, 김익두가 죽었다, 이 부고장을 곳곳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스스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김익두는 정말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설거지물을 끼얹는 그 사람, 무례한 사람에게까지도 화를 내거나 옛사람, 예전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말이 없으니까. 가족 구원에 대한 소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를 묵상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분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희락의 모든 성도들이 종려주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얻는 희락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 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